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짠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짠맛을 소금이라고 정의하신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짠맛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유한 행실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하셨죠. 하나님 백성은 그들의 고유한 행실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숨겨지지 않는 빛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그 고유한 짠맛과 행실이 무엇이냐?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고유한 정체성과 행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안고 그 율법과 씨름하는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백성이죠. 지키고자 씨름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너무너무 높은 기준과 씨름하기 때문에 가난함과 애통함,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백성인 거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씨름하는 백성들은 점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빛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는 의가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의고, 이 의가 외식에 불과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라고 선언하신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정체성과 행실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결과로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하고 또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독특한 짠맛과 독특한 행실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결국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으로도 이해하지만 동시에 우리 구원의 참됨을 확인하는 표지로도 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많이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반드시 산상수훈이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매번 절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 모습으로 완성시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할 수 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의 본론을 함께 살펴봅니다. 학자들마다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조금씩 다르게 파악하는데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산상수훈을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하나하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A와 A-가 있고 B와 B-가 있고 C와 C- 그 가운데 X가 있죠. 그리고 이제 A와 A-가 서론과 결론이라면 B와 B-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 나간다는 게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런 구조를 동심원 구조 또는 교차대구라고 하는데요. 구조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산상수훈의 핵심은 X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물론 산상수훈을 그냥 리니어하게 보는 학자들, 그냥 여러 주제들의 병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교차대구로 이해해 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있냐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비결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 관계의 이 가장 핵심이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본문을 좀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형태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성하는 거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완성하는 거고, 결국에는 산상수훈이 말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종류의 특별한 교제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비밀이다, 비결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산상수훈에 관한 저의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위의 구조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B 파트,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은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친히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서론이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강론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편 여기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실 때 율법의 전통적인 해석을 뒤집는 반제의 형식을 사용하십니다. 반제란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존의 견해와 해석을 뒤집는 반제의 형식으로 율법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존의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용을 찬찬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의미로 강화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B파트 단락의 핵심의 이 결론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백성들이 되라.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완성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이 B파트 단락의 핵심인 거죠. 바로 이 핵심을 중심으로 총 6개의 반제가 이 단락에 등장을 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이렇게 6개의 반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1번 살인에 관한 반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번과 3번, 그 다음엔 4번, 마지막으로는 5번과 6번, 이렇게 총 4번에 걸쳐서 이 B파트의 구체적인 강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 나갑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반제를 말씀하시죠. 우리 먼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러분, 살인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죠. 그리고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과는 달리 살인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칼부림 예고 사건이나 또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실제로 살인을 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장 무거운 죄를 다루는 계명이지만 사실상 가장 신경이
안 쓰이는 계명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갖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늘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자에게나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한 적이 없는 사람도 고민해야 될 영역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6계명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뿐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받아야 할 이 마땅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향해 라가는 골빈 머리란 뜻이에요. 골빈 놈이라고 모욕하는 자도, 그다음에 미련한 놈, 음역하면 모래라는 말인데요. 모래,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범주를 일반적인 견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넓게 확장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야 어땠든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 모욕하는 것까지도 엄연히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제6계명의 구체적인 원리는 지난 10계명 강해 때 우리가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그 정도의 계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보존하라는 계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온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계명이 됩니다. 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남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 남을 정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다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형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연쇄살인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준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냐 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내가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계명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 놀랐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제3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율법의 권세자처럼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죠? 여기서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의 입법자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쉽게 말해서 저자 직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신 율법의 입법자께서
직접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직강해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저자의 입장에서 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했다?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켜왔다? 역시 필요 없죠. 저자가 이 계명의 의미가 이렇다 말하면 그 계명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3자가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율법의 사법자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의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저는 그 계명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철저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확증해 주신 이 기준으로 우리를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다면 진짜로 그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골빈 놈,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다면 진짜로 그 기준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이 계명의 의미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 기준으로 지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 앞에서, 아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지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율법의 높은 벽 앞에서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경우에는 이 산상수훈을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율법과 같은 용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이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준들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히 절망하는 가운데 나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더 굳게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외면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겠다니 도무지 이 기준을 만족시킬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막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더욱 굳게 붙들게 되죠. 하지만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단지 루터가 말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제가 이거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 구원이 진짜인지를 보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 우리가 스스로 세뇌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실체가 있는 객관적인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보려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지킬 수 없는 이 높은 기준과 씨름하기 때문에 맛이 나는 백성입니다. 빛이 나는 백성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지만, 내가 절대 지킬 수 없는 높은 기준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의의 기준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해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의 죄와 싸우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중심을 끌어안고,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죠. 은혜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해 보려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백성. 사랑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형제를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사랑의 실력이 늘어나다 보면은 어느새 원수마저 품어버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세상이 제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데 여전히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바로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청년의 때 이 중심의 문제로 씨름합시다. 여러분, 사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나이를 먹을수록 하기가 어려워요. 청년의 때에 진짜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여러 왜곡된 마음들을 아파하며 은혜를 간구합시다. 바로 이 씨름과 이 기도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핵심인 거예요. 나중에 주기도문을 배우면 알겠지만 주기도문의 핵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도, 이 씨름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비결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요, 이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파할 일은 더더욱 없죠. 세상은 화가 나면 나를 화나게 만든 저 사람이 잘못이지 절대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미워할 때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절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미워할 때 내 미움은 아주 정당한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질투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한 마음들의 원인을 항상 남들에게 돌리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나는, 분노하는 나는, 질투하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늘 저 사람에게 있을 뿐입니다. 내 감정은 항상 정당하고 내 판단도 항상 옳습니다. 내 반응은 늘 자연스럽죠. 내 자신에게는 고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중심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도 그 인격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늘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정당하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다라는 식의 태도를 고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실망스러운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늘 남 탓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하기로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중심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망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은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별종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히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죄인들의 보편적인 태도예요. 자기 중심과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밖에서 찾지 절대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문제를 밖이 아니라 먼저 안에서부터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B 다시 파트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찾습니까?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지부터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게 확인된다면 내 대들보부터 치운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인격을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워요.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볼 때마다 신경이 거슬립니다. 저런 태도를 말할 때마다, 저런 모습으로 일을 처리할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냥 정당하게 미워하고 싶죠. 속 편하게 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와 형제라는 사실이죠. 저 사람도 주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내가 심판하겠다 경고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내면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왜 자꾸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걸까? 먼저는 저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부터 고민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 사람은요, 내가 외면하고 싶은 내 연약함을 너무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저 사람은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약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좋은 걸 닮아야 하는데 하필 한 놈이 제 약점을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가 아닐지 몰라요. 이건 비밀이에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릅니다. 셋째는 이뻐요. 아무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니 얘가 내가 내 약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요, 막 이상하게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용납해 줘야 되는데, 사랑해 줘야 되는데 막 자꾸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고 혼내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자녀를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어쩌면 저 사람의 특정 언행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딱히 그 사람은요, 악한 의도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상처와 치료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자꾸 방어 기제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깎아내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꽤 많은 경우에 질투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저 사람이 가진 게, 또 내가 하지 못해 본 것을 저 사람이 해낸 것이 우리가 은근히 부러운 거고요. 그래서 잘난 척한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거나 미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추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모든 문제가 항상 내 안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의 티가 아니라 항상 내 안에 대들보가 있는지부터 살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인격에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나한테 문제가 꼭 있지 않을까? 내면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파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온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꼭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올바른 반응인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화부터 내는 대신에 먼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미워하는 대신에 왜 저럴까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안 좋은 점만 보려 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자 애쓰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기에 힘쓸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는 대신에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품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았는데요.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점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마음의 용량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사람들을 거의 용납하지 못했던 내가 어느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된 거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죠. 이게 하나님 백성 안에 나타나야 될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원수까지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런 백성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이 바로 짠내가 펄펄 풍기는 세상의 소금이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말 내면의 자기 중심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은가.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합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을 살피며 가난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면은 잘 꾸미지만 내면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방치하고 있고요. 전혀 그 앞에서 다른 반응을 해보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용납할 수 있는 품이 없어요. 사실 사랑과 용납, 용서를 제일 많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제일 사랑 못하고 교회가 제일 용서 안 하고 교회가 제일 용납을 안 하는 공동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세상보다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발을 못 들여놓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성숙한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는커녕 도리어 세상보다 못할 정도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할 바에 철저히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들이 외면이 아니라 중심을 갖고 고민하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당연할 수 있죠. 마음이 상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요. 보면은 교회 안에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심기가 뒤틀린 사람들, 좋은 것도 그냥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날이 서 있는 사람들, 베베 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의외로 교회 안에 많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분노가
가득할까? 왜 저렇게 상처와 거절감으로 도배되어 있을까? 왜 저렇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남을 깎아내릴까? 왜 저렇게 늘 자기를 방어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남을 습관적으로 미워할까? 안타깝죠. 저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자유로워질 텐데, 저 상처를 치유해야 정말 이 신앙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텐데, 그리고 관계가 온전해질 텐데, 저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 심령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인격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극소수더라는 겁니다. 모두 자기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분노가 생기면 그냥 분노를 내질러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끝까지 미워해요. 내 가난한 중심의 문제를 붙잡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단 한 자락도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서 그냥 자아가 이끄는 대로만 사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살아서 판치는 그런 교회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용서와 용납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짠맛이 나겠습니까? 빛이 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혈기로 가득한 사람들끼리, 한 번도 자기 중심의 내면의 문제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늘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끼리 치고 받고 비난하는 일들만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을 벌인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인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우리 중심과 인격, 내면의 문제로 고민하자는 거예요. 씨름하자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형제를 미워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가난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품과 영혼의 빈곤함을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비록 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한 자라도 지켜보고자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누려야 할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유하게 되는 복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중심의 씨름이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와 관련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형제와 화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생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태연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그저 내적인 고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적인 고민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중심의 고민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본문은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관계가 틀어진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는 나에게 과실이 있든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즉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실제로 인간관계 중에서는 한쪽만 가해자가 되진 않아요. 서로 피해를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피해자일 때가 아니라 가해자일 때를 위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경우에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우리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미움받고 부당하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본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의 열쇠가 피해자인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 5번째와 6번째 반제를 볼 때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말고 우리가 가해자가 된 때에는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우리에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경우, 즉 우리가 형제에게 해를 입힌 것을 깨달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즉 종교적인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네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형제와 화해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먼저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 외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마저도 피해자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아무리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려고 해봐도 자꾸 상처가 올라오고 당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막 마음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해내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과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마저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뒤에서 배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해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비교적으로 쉽고 많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먼저 사과하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녹으면서 곧바로 앙금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곧바로 사라지진 않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먼저 진심을 보이며 꾸준히 화해를 요청해 온다면 앞의 경우보다는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잘못이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범한 잘못이 생각나면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용서하도록 움직이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나한테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관계는 영영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라는 거죠. 생각나는 즉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즉시 가서 관계의 문제부터 해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원리인데요. 이 당연한 원리를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너무 세요. 먼저 사과해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내가 한 잘못보다는 저 사람이 한 잘못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나도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 낮은 자세로 용서를 구해 오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괜히 먼저 저 자세로 나갔다가 우습게 보이기도 싫은 거고요. 여러분, 이런 완고한 마음 때문에요,
세상은 아주 작고 사소한 관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사과하기만 하면 되었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조차도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끝까지 못해서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죠. 처음에는 정말 작고 사소했던 관계의 틈이 나중에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깊은 계곡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지금도 우리 관계 중에는 회복될 여지가 있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틈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은, 아직은 회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먼저 화해를 요청한다고 해서 꼭 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정말 무진장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참고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도요,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찾아간다고 관계의 회복이 항상 보장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도 회복이 안 된 경험 못지않게 회복이 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문제들, 되는 관계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소수이고 대부분 먼저 화해를 청하면 서로 마음을 풀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면요, 그쪽에서도 사실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라는 이 사과가 돌아오는 거죠.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은 나도 미안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마디가 진짜 마법 같은 말이에요. 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너무 미웠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도저히 관계가 해결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그 한마디를 들을 때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앙금과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르르 녹아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관계보다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 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능력과 진정한 매력은요,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해내는 화평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중심으로부터 고민하고 씨름할 뿐 아니라 실제로 형제에게 나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시죠.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급히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법정을 가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이 아니라 화해가 그만큼 시급하다, 긴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는 때는 이미 늦은 때인 것처럼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차일 피일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급하게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형제들과 최후의 법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를 고발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겁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땅에서 화해를 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다면,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만큼 천국에서 빌어야 될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잇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의 형제들과 사화하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이 많은 기회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는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갖고 먼저 나아가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해내는 화평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 청년부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관계를 회복해내는 백성,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